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소리는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이 선택이 나와 내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님 내 길하시네 우리가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님 내 길하시네. 주님 내 길하시네 우리가 멈춰져 있을 때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여러분이 고백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한번 더 우리 믿음으로 걸음들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리들이 주님의 것인지 나의 욕심인지 헷갈릴 때도 많고 또 우리의 선택이 늘 언제나 후회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살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열렬한 그 기도의 삶,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섰던 그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리 앞에 있사옵나이까, 주님의 면전 앞에 기다리고 있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영경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았던 그 열렬한 수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있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의 눈을 다시 돌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교회가 다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받으며 주님께 기도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화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한 마음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준비되어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 영광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두렵고 염려되어 무엇을 쫓아가는지 여러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예배가 시들지 않았는지 기도가 시들지 않았는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더욱 합심하여 기도할 때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교회의 운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영광교회 어린 자녀들 여러 캠프가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포포스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간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와 교사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새롭게 하시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 찾는 동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이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6시 30분에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아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예. 요단강을 건너라 하니까 약간 좀 그런가요? 예,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계속 나누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너야 할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죠. 이것은 뒤로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건너가야 할 강인 거죠. 어떤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건강,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꼭 건너야 하기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이 요단강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첫 임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움직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말 그 첫 임무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작은 개울과 같은 곳입니다. 약 30m의 너비 정도 되고 수심도 길이 깊지 않는 그런 강이죠. 깊은 곳이 한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단강이라면 아마 건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 곡식 거두는 시기인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봤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은 어떤 삶 밑에 숨겼다고 3대 밑에 숨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3대라는 그것을 이제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 곡식 거두는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약 한 3월, 4월 정도 되는 시기고요. 이스라엘 계절로 치면 이제 거의 겨울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시기예요. 우기라고 하죠. 그리고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얼음들이 이제 눈들이 녹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요단강이 한 30m 정도의 폭이고 무릎 정도 오는 그런 평범한 강인데 이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시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0m의 그 강폭이 1km에서 2km 정도로 넓어집니다. 수심도 한 무릎 정도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곳이 3m에서 4m 정도로 깊어지고 물살도 시속 16km 정도의 급류가 되어 흘러내리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름 같은 곳에서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보면 계곡에 갑자기 물이 막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무섭게 물이 내려오는 것이죠. 비가 갑자기 소낙비가 내릴 때 계곡이 물이 무섭게 부르는 것처럼 이 요단강도 평상시에는 평온한 정말 그런 곳이지만 지금 보리를 거두는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시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요단강이 아니라 정말 웬만해서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하는 겁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축들이 있다면 더더욱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임무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임무를 맡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앞까지 이동을 해요. 약 한 12km의 거리를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사흘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사흘의 기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상시와 달리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게 되는 거죠. 가파르게 흐르는 물줄기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평상시에 들리지 않았던 그 물소리를 가파른 물소리를 들으며 과연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의주시하는 그 눈빛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왜 꼭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 안 그렇습니까? 좀 더 쉬운 시기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물이 바짝 마른 그 시기 타이밍 때 건너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이레다. 정말 이때 건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힘든 시기를 디데이로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시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시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이런 시간을 택하셨을까요? 어려운 시기를 왜 일부러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는데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이런 사건을 통과해야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 내리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그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범람한 요단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범람한 요단강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한없는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이냐? 언약궤만을 보고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안 볼 수는 없죠.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뭐 눈을 감을 수도 없는 거죠.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범람한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보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옆에 있는 것들로 보는 것들은 희미하게 보이죠. 내가 무엇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이는 것을 보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을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언약궤의 거리를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2000규빗 되게 하라고 유지를 하라고 합니다.
한 규빗은 45cm를 말해요. 우리 팔꿈치에서 손 끝에까지 보통 45cm를 말하는데 2000 규빗은 약 900m인 거죠. 왜 이렇게 유지하라고 했을까? 왜 먼 거리 900m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언약궤와 가까이 있으면 어떨까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죠. 앞에 있는 사람이 다 가려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언약궤가 있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면서 간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궤를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언약궤를 보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선결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서 너희들을 선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돌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죄가 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아담이 어떻겠습니까? 숨어버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성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그 가로막는 것들을 너희들은 제거하고 구별하고 거기에서 너희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정욕과 어떤 욕심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결하라, 거룩하라,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단강을 그렇게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갈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기 전에 또 한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 들어야 될 거 있습니다. 무엇이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는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강입니다. 낯선 곳이죠. 그 전에는 사막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범람한 강을 특히 이 광야 2세대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은 뭐 홍해라도 건너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만 2세대들은 전혀 낯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큰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넘어의 요단강 앞에서 그냥 너가 한번 믿음으로 건너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요단강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는 희망과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며 건널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요단강에서 유숙하면서 범람한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계곡에서 무섭고 가파르게 흐르는 물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내면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소리는 그러한 물소리와 내 내면의 두려움과 걱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소리라는 것도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소리도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소리를 듣지 말고 너희 내면의 두려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의 범람한 물소리에 집중하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내면의 소리 또한 크게 들립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점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죠.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묵상은 조용히 침묵으로 하는 게 묵상이 아니죠.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내 영혼 가운데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해야 돼요.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명 내면의 소리, 또 외부의 소리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부터 원천 차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해서 외부의 소리에 너의 마음들을 뺏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 명령인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각 또한 죽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양과 소와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까?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탐심과 탐욕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백성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리품 좋은 것을 나눠 주어야 한다는 백성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갖자라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은 점차 들리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 범람한 요단강의 물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다른 소리는 작게 들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소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나아갈 것은 나의 마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 요단강을 이제 마지막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해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건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의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지금 요단강은 아까 말한 대로 3, 4m 정도의 깊은 그런 범람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완만하지 않았겠죠. 옆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깎여 나가서 아마 완만하지 않고 급한 절벽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 강을 밟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힘듭니까? 내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순종하기가 힘들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한 발 한 발 가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고 변하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기적을 먼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요단 강물에 좀 물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 갑자기 물이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변형을 원하죠.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요단강에 뛰어들지 않는 한 요단강은 절대 멈추거나 갈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내가 먼저 순종함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흐르는 요단강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 멈추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인은 그 만난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건너지 못할 요단강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범람하고 무서운 물줄기의 강일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마른 땅이라고 두 번 17절에 마른 땅이라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갯벌 같은데 보셨죠? 바닷물이 빠지면 당연히 그 땅은 촉촉하고 젖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마철에 한창 물로 넘치는 그 요단강 바닥이 가뭄때처럼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에 있어서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런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걸었던 그 곳과 똑같은 요단강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냥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건너지 못할 요단강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건너에 있어서 건너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요단강은 건너기 어려운 강이죠. 평상시 때보다 더 큰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딴 때보다 더 힘들고 그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거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